어제는 고향 후배의 딸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40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후배는 5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의 기억들이, 얼굴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왠지 가슴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지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는 고향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길을 갑니다. 근데 20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 야곱은 분명히 거부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종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고향 가는 길인데 매우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저거 온풍기 좀 꺼주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향 가는 길이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준비되지 못하고 가는 고향길은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해봅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산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형 에서와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가는데 둘째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5분 아니면은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형이 에서가 되고 자기는 동생이 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위하여서 평생을 안타깝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형제들 간에 재산을 나눌 때에 두 몫을 줍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장자에게는 66억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3억이 가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제사장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결정의 우선권이 바로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자권을 위하여 어머니와 모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까 그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서 형 에서의 옷을,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형 에서가 팔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염소의 가죽으로 해가지고 염소 털로 여기를 치장을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형이 시장 한 틈을 타가지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공적으로 사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에 살아가면서 역시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4명이나 되었고 자녀가 12이나 되었고
종들도 많았고 많은 양과 소와 재산을 늘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야반도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던 야곱이라고 하면은, 예,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럼 내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외삼촌이 아주 흔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대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택해요? 내자로 야반도주.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올 때도 야반도주에서 왔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자기 외삼촌 나반을 피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평생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역시 사람이 변했다 그래도요, 어딘가 모르게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야반도주에서 왔던 사람이 다시 야반도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올 때에, 그때 야반도주 할 때 왜 야곱이 도망갔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치를 때가 이제 가까워 오니까, 얼마 남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에서가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를 해 온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역시 이름처럼 행동합니다. 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 예물 보내는 값을 계산해 보면은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적어도 20억에서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재물입니다. 이걸 종들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갔다가 와가지고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동생 소식을 전했는데 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야곱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압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이제 앞에서 맨 먼저는 종들을 보내지요. 그리고 재산을 두 군데로 나눕니다. 두 대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한 대를 치면은 다른 때는 다른 곳으로 피하리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례차례로 사랑했던 순서대로 뒤에 가까이 세우고, 좀 사랑이 멀어진 가족들은 맨 앞에다가 두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재산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이 안 되니까 야곱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옵니까?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는 강 이편에서 홀로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꽉 막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꽉 막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있는데 저만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당신은 야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분명히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저만치서 오지 아니하고 야곱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야곱은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이 야곱을 냅다 패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안 맞아 죽기 위해서 죽도록 같이 씨름하면서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뒤지게 얻어 터진 거예요. 안 죽기 위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언뜻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20년 전에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달라집니다. 살기 위해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서로 치고받고 했던 그 씨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은 씨름하던 그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제게 찾아오신 것 맞지요? 20년 전에 제가 도망할 때에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맞지요? 그 하나님 진짜 맞지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매달립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점점점 자신의 껍데기를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야 야곱아, 너 지금 내 이름처럼 사기꾼처럼 도둑놈처럼 내가 내 형 에서를 이겨먹기 위해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그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더 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이 환도뼈 있지 않습니까? 엉치뼈 이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치니까 이 부분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긋나면은요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통증은 심하고요 다리가 저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너 이름 바꿔라. 여러분, 이름만 바꾸라는 것입니까? 사기꾼과 도둑놈처럼 살아간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이름도 바꾸고 뭐도 바꾸라? 삶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내 삶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너는 절대로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 우리 환경을 되돌아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움이 뻔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갈 것인가, 내 힘과 내 의지, 내 결단, 내 뜻,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 그랬죠.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바로 야곱처럼 살아가려는 아닌지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결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한번 봐라,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공했지만은 성공자가 아니었고,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내 삶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것처럼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연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큰 산아 무엇이냐,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올해 우리가 표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큰 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산이 평지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건강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내가 졌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내가 졌다, 항복이다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야복 강가에 홀로 씨름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왜 씨름할 때에 져 주셨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뺀질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에게 쳐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산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지면은요, 과감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신출기모라고 똑똑하고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 아닌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야곱처럼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매우 섭섭하실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를 유령처럼 취급해요. 하영아 부른데 대답도 안 해요. 현호야 부른데 대답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습니까? 괘씸하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바꿔주신 이유는, 야 야곱아, 너 네 이름처럼 살면은, 내가 행동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살면은 지금처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쳐주시는 이유가, 야곱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평소에 야곱이라고 하면은 매일 빵점만 맞는 사람인데 이 야복강가에서 어느 날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50점 6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빵점짜리가 60점 맞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 종 야곱 봐라, 이제 60점 맞았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법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뭐예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졌다, 너 소원 말해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 이 말은 싸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엄밀한 의미에 숨겨진 뜻은 뭐냐면은, 야, 너 야곱아,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수고해가지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벌었던 물질 봐라. 강 건너 다 보내놓고 너 빈손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자녀 얻기에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그 아내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마니까 자녀도 아내도 물질도 평생 그렇게 내가 불철주야 그렇게 애를 썼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준 축복들, 아내도 자녀들도 물질도 너를 복되게 하는 행복거리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이제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야복강을 건너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갑니까? 다리가 위골됐으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으니까 걸을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요, 아파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해서 건너지 못한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저만치사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형 앞에서 절뚝거리는 다리,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퉁퉁 붓고 피가 나고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형 앞에 가가지고 7번 절합니다. 7번 절하고 그 엎드려 있는 이 동생을요, 형 에서가 와가지고 끌어안습니다. 20년 만에 하니 먹었던 숙제가요, 한순간에 깨끗하게 볶는 녹듯이 풀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형 에서에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이스라엘로 형 에서를 만나니까 진짜 자기 형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힘이 빠지는 거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줄어들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차이가 점점 없어지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이것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마음, 계획 앞에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야곱이 절뚝거리는 인생, 그렇게 밤새도록 맞아가지고 눈은 퉁퉁 붓고 다리는 절고 그리고 피가 나고 이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야곱의 모습, 아니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 절뚝거리는 다리로 겨우 형 에서에게 걸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20년 묵은 한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앙금이 다 해소되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는 이제 푸니엘의 찬란한 아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예.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니엘의 찬란한 아침,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 사람의 모습, 그때에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푸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복강에서 내가 씨름할 때 만나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 인생이 세상 속에 매맞고 힘들고 절뚝거리고 아프고 피도 나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이런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연아 네가 이겼구나, 야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네가 이겼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최소한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섰을 때에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왔지만, 그러나 찾아오셔서 아주 하나님이 집요하게 간섭하시고 야곱이 마침내 기도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마침내 씨름할 때에 져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작년에보다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새벽에도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져줄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던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 아침은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